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가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여러 형제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바울을 환대해줘요. 맞이해주죠. 그런데 잠시 후에는요, 성령의 말씀대로 큰 환난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 모독죄라는 큰 오해를 그리고 큰 누명을 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집단 린치를 당하면서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로마의 공권력이 거기에 극적으로 투입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바울을 없애려는 유대인들이 이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군인들이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입수해서요, 많은 호위대를 대동하고 바울을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이송을 하게 돼요. 이렇게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이 계속 조사를 받는데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는요, 바울을 계속 조사하고 신문을 해봤는데 이 바울은 무죄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바울을 무죄로 방면을 해줘? 그렇게 했다가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등을 지게 되죠. 안 그래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끊임없이 밀란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밀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벨릭스는 제공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그냥 감옥에 가둬놓게 됩니다. 가둬놓고 그냥 미결수 상태로 그냥 감옥에 쭉 있게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2년이에요.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감옥에 갇힌 세월이 2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24장에서 25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텀이 2년의 세월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죠. 바울이 미결수 신분으로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는 사이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다른 지방으로 다시 옮겨지게 되고 다음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취임을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죠. 자, 어떻게 보면 이 2년의 시간은요, 바울로서는 버리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송 세월을 보낸 시간으로 생각될 수도 있죠. 공백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미결수 신분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답답한 2년의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도저도 아닌 답답한 2년의 시간을 지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죠. 첫 번째로 이 2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목숨을 부지해주는,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는 시간이었어요. 맞아. 딱 그거야. 만약에 벨릭스가 바울의 무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바울을 석방해줬다면은 바울은요, 아마 그 40명의 결사대, 그 사람들에 의해서 100% 죽임을 당하게 됐을 겁니다. 풀려났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와, 나는 역시 죄가 없어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막 이렇게 예전처럼 설치고 다녔다가는 금방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가이사랴 감옥은요, 바울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이 답답한 감옥 생활은요, 그동안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바울에게 너무나도 좋은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가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죠. 예수님 만나고 20년의 세월을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해냈잖아요. 아시아, 마게도냐, 유럽까지 이렇게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구제하고, 그리고 때로는 채찍에 받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멈추지 않는 기차와도 같이 바울의 사역은 앞만 보고 돌진을 했어요. 외길만 달렸죠. 그런데 이 바울도 결국엔 사람이잖아요. 아마 바울의 영은 깨어서 펄펄 날았을지는 몰라도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요, 영성도 엉망이 됩니다. 다운되게 마련이에요. 이 불을 품은 바울이 쉴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2년의 미결수의 생활을 통해서 바울의 육신의 재충전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쉴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뭔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보려고 하지만 환경과 여건이 열리지 않아요. 다쳐요. 의욕은 충만하고 계획도 확실한데 뭔가만 자꾸 삐그덕거리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만 같죠.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뭔가 좀 잘 안 되고 재수가 없고 막 그런 것 같고 줄을 잘못 쓴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인생에 브레이크 걸리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해야 되는 때인데,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안달 부려봐야 안 될 일은 안 돼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못 해요. 그럴 때에, 그렇게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한번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우리 함께 오늘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 크고 작은 말썽이 자꾸만 일어났던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잘 구워 삶아놔야 된다는 것, 이 베스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짐도 다 정리가 안 됐을 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빠른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베테랑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적어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신들과 등을 돌리게 된다면은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인물이라면 자신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신임 총독이라면 분명히 자신들을 가장 먼저 만나러 올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은 그때 처음 만남의 자리에서 이들이 말하는 부탁, 이들이 말하는 것은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란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바울 얘기를 딱 꺼내버립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종교재판을 열게 해달라.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어요. 그 내용이 2절, 3절인데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중간에 죽이겠다. 이게 참 집요하죠, 그죠? 정말 집요합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허점만 보이면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허점을 만들어서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참 집요합니다. 집요하도록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레파토리는 굉장히 뻔해요. 돈, 명예, 성적인 유혹, 권력의 시험, 관계의 어려움, 공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한결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사단이 이렇게 이렇게 푹 달려가지고 등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붉은 괴물의 모습을 하고 한 손에 삼지창 딱 들고 송곳니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요, 굉장히 많은 돈을 싸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 공격은 집요하리 마치 반복적이고 그 강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세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부분 때문에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자꾸 방해가 된다면,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골프 약속이 자꾸 잡혀요. 만약에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자꾸 설교 말씀에 집중되지는 않고 스마트폰에 있는 주식 차트에만 집중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부분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두 번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놔서는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함께 나눴다시피 사단은요, 너무나도 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전략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탄은 우리 주변에 인공 CCTV 100개를 단 거나 마찬가지네요. 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 주변에 CCTV를 수도 없이 다 해놓고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의지와 방법으로 하려면은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취약한 부분을 향한 사단의 오펜스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디펜스는 더 강합니다. 절대 뚫을 수 없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베스도도 이미 바울의 사건과 그 과정에 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벨릭스가 베스도에게 인수인계하면서 인수인계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서류 이렇게 만들어서 줬겠죠. 그러면서 바울의 사건 자료는 아마 1급으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건은 그만큼 민감한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법리적으로 객관적으로는 무죄인 사건이지만 그냥 풀어주기에는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바울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만 하는 사건이었던 것이고요.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 베스도도 충분히 아마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죠. 그 절충안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겁니다.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자. 거기서 할 얘기 하자라는 거예요. 매복작전 실패. 맞아. 만약에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넋놓고 유랑하듯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그곳에서 최고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부탁을 이 베스도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이렇게 안위해 주시잖아요. 아마도 베스도가 예상하고 이런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의 시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바울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목숨이 저쪽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는 그 정치인들 간의 회동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 바울이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그냥 감옥에서 편히 쉬고 있겠지. 맞아요. 감옥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편히 쉬고 있어요. 알 리가 없죠.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미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염소를 그 산 위에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고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소년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비해 놓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대가 있는데 목자가 특별히 양치를 준비해가지고 늑대가 양을 못 먹게 하는. 맞아. 늑대들이 아무리 이렇게 공격을, 양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풀만 뜯고 있지, 그지? 근데 양치기는 어때?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동안 늑대들이 못 다가오게 하려고 끊임없이 양치기는 일하고 있잖아.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걸음은 더욱더 힘이 있어질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베스도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함께 내려갑니다. 자, 이제 7절이 재판의 시작인데요. 이 재판의 양상을 보면 그렇죠. 뭔가 악감정이 가득하고 화가 나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증거는 없어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만약에 바울이 유죄였다면 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분명히 증거를 찾아냈겠죠. 찾아내서 그 전에 이미 항소심이 제기됐을 거고 바울을 처형시키거나 하다못해 유배를 보내게 한 뒤에 그 유배지에서 몰래 바울을 살해하는, 아마 그런 일들이 진행됐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요. 뭔가 고소 고발을 하고 싶은데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허둥지둥거리면서 실체가 없는 주장만 펼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떠벌려 놓고 이야기하면서 허둥지둥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무죄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심플하죠. 굉장히 단순해요. 덮어 씌우려는 자들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만 떠버리듯이 이 중에서 뭐 하나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바울은요 자신의 주장을 아주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나 죄 없으니까 풀어줘. 나 죄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당연히 무죄 방면을 해야 되는데 총독이라는 정치적 지위가 바울을 무죄 방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부임하자마자 그 지역에 있는 터줏대감들하고 마찰을 벌인다. 그 터줏대감들하고 척을 진다. 이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이렇게 복잡해요. 변명이 많고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소신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 말하고 그러다가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정치인들이 보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정치적 신념과 위대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숨쉬는 순간마다 가장 신경 쓰는 건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어떤 정의 판단적인 가치 기준보다는요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 나의 정치적 입장을 보호해 줄 것인가,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살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이 현실 정치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높아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싶고 사람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9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베스도와 바울이 이제 확연히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내용과 사건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파워풀한 선교 활동을 해나가던 바울이었지만 어이없는 모함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결국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총독은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청탁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인 줄 알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죠. 왜 우리도 그렇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진심으로 감당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짜증나는 일들만 자꾸 생기고요.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직장과 사업터에서 자꾸만 불협화음만 일어난다? 그렇다면은 이미 사단이 작정하고 노리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은요, 잠시 쉬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시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숨을 한번 돌려보세요. 상황을 컨트롤하거나 이겨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후에 더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심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나는 과연 베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바울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부디 베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처럼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변을 바라보는 베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심플하고 단순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